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른 때는 제가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가지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근데 나라가 많이 어둡죠. 어둡고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그런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만큼 보이질 않습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럽죠. 그런데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 이스라엘도 나라가 어두웠어요. 정말 어둡고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4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되어 가지고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어지러웠겠어요. 나라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춰주셨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어두워도 이 아이들 마음까지는 어둡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막 성탄절을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왜 기다릴까요? 아이들은 물론 선물 받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선물 받고 싶어서 뭘 받고 싶다고.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그 모습 자체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 성도님에게도요, 좀 나라가 좀 어둡고 어렵지만 진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죠.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와 성도님 이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본문에만 딱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된 시므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시몬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이고 은혜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돼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중에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진짜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시므온이 성전에 갔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오죠. 성령에 감동되었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그들 중에 주어지는 겁니다. 저 성도님 모두도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의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이 뭐예요?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경건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래요. 도와줘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경건이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랍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게 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최근에 우리가 특별 선교 헌금을 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성탄 선물을 보냈죠. 그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탄 선교 헌금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받을 거, 우리가 뭔가를 돌려받겠자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성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꾸준히 신앙생활만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온갖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기쁨을 만끽하고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빠져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38절 과부가 되고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안나가 84세가 되기까지 뭐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성전에 머물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선지자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안나가 주야로 기도할 때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계속 침묵하세요. 기도한다고 늘 막 응답하시나? 하나님 계속 침묵하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침묵하시고 계속 응답이 없어도 성전에서 주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나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안나가 몇 살에 결혼을 해서 몇 살에 혼자가 되고 몇 년간을 혼자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것을 알아보면 참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탈무드, 유대인의 교훈서 탈무드와 또 유대를 연구한 예수시대의 유대인 생활이라는 이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 여성은 보통 14세에서 16세 이때 결혼을 했습니다. 초경이 끝난 후에. 초경이 좀 빨리 끝나면 빨리 결혼했고 늦게 끝나면 좀 더 늦게 결혼해. 그 나이가 14세, 16세예요. 그렇다면 안나 선지자는 적어도 60년에서 84세까지 살았으니 60년에서 70년 정도를 혼자서 주야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70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응답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한 달 기도하셨습니까? 1년 기도하셨나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0년 정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자 포기하셨습니까? 안 돼요.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긴 침묵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야로 70년 정도의 시간을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안나 선지자가 늘 새로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70년 동안? 아니에요. 같은 기도, 어제 한 기도 오늘 했고요. 오늘 한 기도 내일 했어요. 작년에 한 기도 이번 연도에도 했고요. 이번 연도에 한 기도 내년에도 했어요. 그렇게 70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야, 기도 좀 해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면하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많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도는 언제 터져나온지 아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 묻혀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진짜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언제 터져나오냐면요,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 할 때,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땐 하나님만 보이니까. 지금은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진짜 주님을 기다린다면 안나 선지자와 같이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땅에서 죽고 난 후에 제 기도가 살아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디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구가 자기 살아생전에는 예수 믿지 않더니 무디가 죽고 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리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절대 죽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먹구름만 떠도, 우르르 캉캉만 해도 우리 주님 오시나 하고 기다렸대요. 그분이 쓰신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 성도님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저와 성도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너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데 정말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우리 주님 진짜 빨리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왜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주님 오시지 않아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가 증거되는 것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막 복음이 증거된 걸 방해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있어요. 사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왜 복음 증거한 것을 방해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다 창조하신 겁니다. 동식물, 하늘, 땅, 인간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바람, 공기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 이곳저곳 뒤져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존재로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뜻을 실행하는 존재로 천사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도 천사예요. 천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할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천사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되죠? 자,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제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사를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뭐예요?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근데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면 이사야 14장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셔서 하늘에서 쫓아버리십니다. 이러한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탄이 뭘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인간처럼? 지옥을 두려워하나요? 사탄은 다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 존재이고 자기가 심판받을 존재이고 자기가 죽을 존재임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두려워하죠. 그런데 진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처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이미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고 이미 지옥 갈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죽음과 지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성도는 예수님 믿고 이미 천국 갈 존재이고 이미 구원받을 존재이지만 그 구원과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옥 갈 존재이고 이미 죽을 존재이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끝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으로
표현되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세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부인하려고 해요? 있어요. 완전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죠. 사탄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이 그렇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죠? 구체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방해하고, 전쟁을 통해서 방해하고, 세상의 온갖 타락한 문화들을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들이 타락한 문화입니다. 이란과 사우디 같은 이슬람 국가는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국가의 보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도 국가안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란 법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노인에게 기독교 개종했을 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이란에서.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약과입니다. 심한 경우는 이슬람 경전인, 우리는 성경인데 이슬람 경전은 쿠란이라, 쿠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기도 해요. 이 쿠란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배교 뒤에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또 전쟁을 통해서도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생명을 걸어야 전할 수 있는 곳이 전쟁터에서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걸어도 복음 전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은요, 세상의 문화들로 지금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타락한 문화들.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불법이었는데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단순히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사회가 완전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이들 교육도, 보건 위생도, 보험 문제도. 이 동성애 하나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막 뒤틀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외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막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이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법적으로 고발해가지고 목사님이 재판석상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요, 방해하고 주님의 재림을 막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복을 막는 사탄으로 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끝나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은 막아선다면 우리는 그 막아선 것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을 수 있죠? 기도함으로 뚫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뚫을 수 있고,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뚫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신실하게 의롭게 살 때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헌금하고 선교사님 도우면서 뚫고, 선교사님들은 직접 복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뚫는 거예요. 제가 다음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란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견고했던 진이 막 뚫려지면서 지금 최근에 이란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갔다 그래요. 엄청난 겁니다. 마지막 선교지는요 이슬람과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종교적인 이유와 전쟁으로 참 위험하죠. 다들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 꼭 선교를 거기서만 해야 돼? 좀 지혜롭게 좀 해. 비난합니다. 그곳 간다면. 그래 눈치 봐요. 막 선교사님들도. 비난받으니까. 교회에서까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너희들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니들이 위험한 곳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니들이 욕먹으니까 우리 교회도 욕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마저도 등을 돌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에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요 복음 전하기 위험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순교한 선교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순교하시니까 그 순교의 소식이 각국에 전해지니까 더 복음에 대한 불타오는 심정으로 더 복음 전하고자 조선 땅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요 어려운 땅, 위험한 땅,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칭찬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의 이런 분위기로 막 막아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헷갈려가지고 진짜 그러면 되지 않는지 알고 그것을 편성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러면 안 돼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은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위험한 곳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간다면 그 땅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주님 오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와 물질로.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자세다. 공동회 때 보고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정헌금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시는 헌금 가지고 또 선교헌금도 하시죠. 네, 선교헌금을 따로 떼가 선교하지만 선교헌금들이 부족하면 이 교회 재정에서 또 선교헌금으로 후원해가지고 선교를 보내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실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4군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늘 고민해요.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 감당해야 되느냐. 근데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작년에 이제 선교헌금을 계수해 보니까 우리가 한 1년에만 1,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한 선교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3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교회 재정에서 지원이 돼서 선교헌금을 했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셨고 너무 정말 아낌없이 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되니까 내년에 또 제가 선교에 대한 설교도 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처럼 기도와 물질로 진짜 선교에 동참하셔가지고 아직도 복음 전해지지 않는 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자. 이것이요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방법이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사모한다면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복음 전함으로 동참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가 되고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